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제가 영상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뮤지컬의 일부분입니다. 틀으셔도 됩니다. 저기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귀에 익숙한 노래죠.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저 사람들 노예들입니다. 좀 이따가 화면에 클로즈업 되면 한번 표정을. 이 노래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던 저 노예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바벨론 강 유프라테스 강을 내려다보면서 고향에 있는 요단강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 생기가 없죠. 어떤 얼굴은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노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재빨리 그 실상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 의병활동 이런 걸 배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의병활동,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이 지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흩어 놓았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나마 한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를 당했으면 다행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도 헤어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국의 땅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나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라를 그리워하고 내 나라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겠지만 지금 어미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저 아이는 이제 자라 자기 나라가 어딘지도 잘 기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고 살아갈 거고 그런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1세들의 합창이지 2세대 3세대를 거쳐가면서 불렀을 노래는 아닙니다. 이제 영상은 좀 내려주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제 노예의 삶에 적응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더 강대국인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식민지 정책은 그 나라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 살게 하는 겁니다. 대신 조공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황제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 살아라, 이런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비록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와 살게 된 이 땅이 이제는 내 땅이고 내 나라고, 어느덧 나의 삶의 터전은 여기 다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 다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곳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올해가 2023년, 1953년 7월 우리는 휴전 협정을 맺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만 70년이죠. 7월 29일이 휴전 협정을 한 날이니까 거의 딱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간, 우리 아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전쟁을 경험했고요. 또 여러분들, 또 우리의 아이들은 북한과 남한 한 민족에 대치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이전 세대랑 아주 많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그랬겠지요. 아까 그 노래를 불렀던 히브리 노예들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이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놀랍게도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BC 539년 그들은 돌아가서 황폐한 땅을 개간합니다. 모든 힘을 다 쏟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정말 생고생을 하며 그 황폐한 땅을 개간하는데,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었기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새롭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지어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 척박한 땅에다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살 집을 짓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비참하고 노예 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 힘들어 못하겠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자 하고 성전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말락이라고 하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바로 앞에가 스가랴, 그 앞에가 학개.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앞에 있는 두 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때요. 성전 공사가 멈춰졌던 그 약 16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재건에 힘쓰고 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그 학개가 한 말을 1장 4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집을 잘 꾸밀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너무 저렇게 가슴을 찌르며 말을 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짓고 사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뒤를 이어 스가랴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9절.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가랴도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가 기초를 놓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멈춰 서 있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다 짓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성전 공사를 독려합니다. 정말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BC 539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로부터 약 24년, 23년 뒤는 BC 515년 혹은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신앙을 재건하려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 먼 땅에서 여기를 돌아와 자신의 모든 삶을 갈아 넣었던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땠을까요? 저는 무척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뒤로 2차 포로귀환, 또 그 다음에 BC 444년에 3차 포로귀환, 바로 그 뒤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귀환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다음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볼 성경이지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제사를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남자들이 음란하여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 있던 포로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일단 그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만 해도 엄청난 신앙입니다. 굳이 내가 왜 돌아가서 신앙을 재건해야 되고 다 망한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까?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싶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금방 망가졌을까? 이게 제 의구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해답을 학계 스가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내 삶을 다 갈아 넣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성전 공사를 중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제가 오늘 학계 선지자가 성전 공사를 재건하던 날,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무슨 날이라고요?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던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많은 민족을 다 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솔로몬 성전이겠죠,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이 성전만 지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도 10년, 20년, 30년 여전히 이 나라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 무거운 조공을 매 해마다 갖다 바쳐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늘 빈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히 마음속에, 아니 언제 바다와 땅과 하늘과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서 모든 보화가 이리로 오게 하실 건데,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라며 좋겠네. 하나님은 부자라서 우리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참 좋으시겠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서 여기 평화를 깃들게 하시겠다고, 여기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냥 먹고나 살 수 있게나 해 주십시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들 마음속에 생긴 불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나간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해요. 뭔가 찝찝하고 두려워서 하나님도 붙들어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아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 붙들어야 될, 의지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쫓아 기웃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 성전 제사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예배하지만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보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재력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아지는 게 없죠. 같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지체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쁘다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때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인 우리에게, 한때는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지만 지금은 지쳤고 권태로움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권태로움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말라기 말씀을 들어야 할까를 생각해서, 원래 목사님들하고는 1절부터 5절까지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오늘 민망하게 이명준 청년은 달랑 한 절을 읽고
얼른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1절만 선택해서 미안. 이걸 나보고 읽으라고, 이거 하나 읽으라고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이 말라기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기라는 이름은 아주 특이합니다. 나의 특사 혹은 나의 사자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을 쓴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른 신학자들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특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 이 성경의 진짜 저자는 에스라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 말라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기는 주님, 원어로는 야훼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누구도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한 말이라도 허투루 들을 수 없거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부모님의 말씀도 잘 새겨 들어야 하거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반드시 늘 마음에 새기고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1절을 잘 기억해 보시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경고지요. 남편이 경고합니다.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요즘 남편은 그런 짓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요. 바꾸겠습니다. 아내가 경고합니다. 또 그렇게 밤에 먹으면 다 맞는 말이지만, 다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런 투의 경고의 말은 듣기 거북하죠. 나도 아는데 배알이 꼴리고, 나도 아는데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쁜 그 경고의 말, 그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니 말라기 말씀은 무척 거북스러울 겁니다. 아내가 하는 잔소리보다 훨씬 몇 갑절이나 더 거북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라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전통이 뭐냐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여기에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개인주의화예요. 큐티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이 이게 두드러졌는데요. 큐티 운동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신앙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저보고 찾아보라고 한 7가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쓴 편지 글입니다. 데오빌로 읽으라고 준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것만 알려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만 알려줬다가는 혹시 믿음이 좀 잘 생기지 않을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또 알려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이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성령행전 1, 2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두 권 다 누구 뭐라고 쓴 글이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죠. 그러나 그 당시의 관행은 유명한 한 사람에게 헌정된 글인 양 써서 다수가 읽게 하는 것이 작가의 관행이었던 터라 이것도 한 사람에게만 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고는 없느냐?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또 하나 있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딱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노예를 만났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노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받아들였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게 예수의 뜻이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가 도망쳤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다행인 것은 그 주인이 지금 예수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 형제여,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니 그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게 하는 편지이죠. 그런데 그 개인 빌레몬에게 쓴 그 편지도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끝이 아니죠.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한 사람 빌레몬에게 보낸 것 같은 이 편지도 결국은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거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성경도 개인에게 주신 성경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받되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예로,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개인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면, 기도했으면 아주 잘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신앙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공동체가 받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온익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같이 이루어낼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해야,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가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의 우리가 뭐냐 하면 가정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들, 가정이 다 모여서, 아니면 다른 시간에 가정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우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좋을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누가 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 사람을 혹은 그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정을 위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게 공동체가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처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할 힘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라, 본능적으로 나는 이기적이라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못해요. 우리는 더 못해요. 우리가 같이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가정이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 실천하고, 그래서 가정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순종하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참 가정이 함께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장로님이 지난주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필 그날따라 민경석 권사님이 냉랭하게 식어서 아유 살기도 힘들고 나도 지금 피곤한데 뭔 사랑이요, 아유 좀 가만 놔둬, 나 좀 가만 놔둬.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조희원 권사님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원식 권사님의 서로 사랑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동주 집사님이 사랑에 순종하고 싶으면 허진희 집사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내는 게 쉽지 않죠. 둘도 마음 맞추기가 어려워요. 김병석 집사님이 놀라운 은혜를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곰곰이 여보 생각해 봤는데, 친구 맞나? 문소령 집사님이 친구가 휴가래. 그래서 이번 주 휴가에 소령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예를 들었는데 뭘 그렇게 웃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수영 집사님이 미쳤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받은 은혜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 원래 우리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전가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라기 설교가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어서 받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제가 무척 긴장하고, 저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항상 긴장합니다. 저 옥상 꼭대기에 있는 저 길다랗게 생긴 저 십자가 탑이 제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모르셨어요? 이제 또 같이 걱정하겠네. 제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바람이 엄청 불 때는 제가 올라갔잖아요, 옥상에. 아, 이걸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내가 붙든다고 이게 안 무너질려나? 뭐 걱정을, 왜 이렇게 흔들리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태풍이 온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하필이면 이번에 왜 51년 이후에 최초로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라느니,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이 더 크다느니 왜 춘천은 오른쪽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알고 있는데 태풍이 왔었어요? 춘천에? 왜 춘천에만 태풍이 안 왔을까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그 뉴스를 보면 저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뉴스의 화면 중에 엄청나게 비가 와서 골짜기로 강물이 막 빠르게 흘러내려는 그 흙탕물을 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기에 휩쓸리면 그냥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물살이 빠르고 무서웠어요. 그 물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살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은, 그때가 시냇물 물살이면 지금 세상의 물살은 그 뉴스에 나오던 물살 같습니다. 내가 그 물살에 휩싸였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빨리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게 요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서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제일 피곤해 보이는 사람은 저겠지만, 저는 원래 생긴 게 이렇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파? 이거예요. 안 아픈데도 아파?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어도 안 되고 크림도 안 됩니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장동임 쌤 오늘도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좀 있으면 자겠네. 너무 피곤해 보이고, 게다가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분주하다, 바쁘다, 힘들다, 졸립다, 피곤하다. 이게 요즘 세상의 물살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가? 왜 피곤한가?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주중에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한가? 나는 성경 한 번을 펴볼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한가? 내 일상 전체를. 그리고 혹시 좀 꼼꼼하게 내 삶을, 일상을 되돌아봤더니 내가 피곤한 이유가 꼭 일 때문만은 아니더라. 그 숏 영상 때문은 아닌가? 안 봐도 되는 그것을 잠자기 전에 1시간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지우세요. 그것 때문에 성경도 못 볼 것 같으면 없어도 됩니다. 그거는. 혹시 애들 다 재우고 콘솔 게임을 매일 하느라고, TV에 연결시킨 그 게임을 매일 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할 시간이 없으면 당근이 있습니다. 거기다 팝시다. 또 서로 짜서 스롱아 네가 팔아 내가 살게 이러지 말고 그걸 팔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시간마저 없을 그런 분주함이라면, 그게 분주함이 단지 일 때문이 아니라면 정리정돈을 합시다. 우리의 일상을. 그러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냉랭해진 마음을, 이 차갑게 식은 마음을, 혹은 뭔가 그냥 형식만 남아있었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지를 다시금 잘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라기 말씀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함께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의 찬양을 이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참 놀랍고 크다, 이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비를 함께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도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아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로 자라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타락의 길로 매너리즘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열망, 처음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머물렀던 영성이 가정과 교회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할렐루야.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위에 부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